지금 사도행전을 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지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교회와 그의 제자들이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신 일이나 교회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답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증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증언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증언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땅에 세운 지상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상교회는요, 천상교회의 예표예요. 천상교회, 우리가 계시록을 다 봤잖아요. 그 천상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을 찬양해요. 그 교회는, 천상교회는. 근데 그 천상교회가 이 땅의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은 사람들,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교회가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다 확인해 봤어요.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일인가? 그거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지요. 그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도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런데 왜 내쫓겼냐면요.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싸웠는데 이 사단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쫓김을 받았는데 잠깐, 이것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잠깐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연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내쫓긴 다음에 이 땅에 사탄이 내쫓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괴롭힐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내쫓긴 사단, 마귀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것이 누구로 통해서 나타냈냐면 그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고자질하고 우리의 죄 잘못한 것을 늘 참소하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막 눈여겨봤다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참소하고 다시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것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애쓰시고 권면하시며,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도 하나가 됐다고 늘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요, 반면에 사단은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잘못된 것만 계속 고자질하고 참소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올라간다는 거, 밤낮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어차피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만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데,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그것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승리는 무엇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이 일에 내 생명을 다한다는 것,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벌써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도 즐거워하라는 거. 왜요? 이미 벌써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 하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자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지금 짧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은 하루와도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기 때문에 지금 사단도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자기가 가는 불못으로 간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은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뭘 부탁하셨어요? 내가 했던 일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은 절대 예수님처럼 일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님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거나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것을 기다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 성공, 어떠한 힘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통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통치할 때가 되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월등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월등해져서 결론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관심 갖지 말고 알 바도 아니다. 아들도 모르는 일을 너가 나한테 묻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 갖냐면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나마이트 너무 잘 알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하는 일이 뭐예요?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요. 이 능력으로 막 다이나마이트를 막 터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 함부로 했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던 저 사람들에게 막 다이나마이트를 막 터트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부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저 로마 사람들을 다 터트려가지고 성령만 임하면 저 사람들이 다 터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만 온전히 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어디서 터져요? 내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터져요. 그럼 첫 번째로 내 안에서 터지면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하고 같이 터져봐요.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고쳐주고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다가 잡히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 맞아서 죽고 또 12장에서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 13장부터 바울이 또 말씀 전하면서 다니면서 계속 핍박당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럿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은 누가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다 증언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증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하는 거지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지만 사도가 각각 다니면서 다 말씀을 전하고 움직이면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사도는 다 성령이 들어와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 터진 거예요. 본인은 없고 누구로만 지금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도 그래서 무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벌써 터져서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서 주신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그전에는 뭐 교회를 몇 날 다니고 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봉사를 하고 새벽부터 나가고 뭐 저녁까지 하고 뭐 선교를 갔다 와도요. 결론은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나를 증언하고 나를 드러내고 오직 나의 증인으로만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구분하려면요. 자꾸만 나를 증언하는 거죠. 누가 뭘 나한테 잘못했다 그랬을 때 뭘 자꾸만 나를 증언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나를 증언한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장로건 목사건 나의 목회를 자랑하고 나의 교회를 자랑하고 나의 성도를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그거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만 증거하게 돼요. 근데 예수를 누가 자랑하고 누가 증거해요? 예수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생의 이 사람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나와 너가 누구라는 것을 일단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 나, 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 돈 주시고 1등 되게 하고 머리 되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살기에 필요로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속죄의 제물 되신 그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고서 끝나요? 아니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어. 내가 뭘 잘해서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의로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한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가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가 헷갈리면 안 돼요. 또 내가 믿는 게 행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게 어떠한 의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됐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직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너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지 마.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요. 너 왜 왕 노릇해? 너 왜 2명만 있어도 왜 너가 왕 노릇하는데? 너 정말 왕이 되고 싶어?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어? 그러면 방법 있어. 왕 되는 방법 있어. 섬겨. 종이 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왕 노릇하며 통치할 수 있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퍼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13장부터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로마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두 부분 가운데서도요, 스데반이 7장에서 죽고요,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12장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7장의 스데반의 순교와 12장의 순교로 말미암아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게 끝이야, 멸망이야, 다 끝났어, 완전 망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남으로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이나마이트로 터져서 그것이 뿔뿔이 흩어진 흔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말씀이, 복음이 더 편만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제자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13장에서 1차, 2차, 3차 선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갈 만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니 죽었잖아, 아니 뭐야, 2장에서 성령 받았어, 그럼 성령 받으면 막 능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하고 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제패하고 완전히 승리의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4장부터요 베드로가 뭘 하냐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이방 왕들에게, 관리에게 그 예수를 내주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 그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계속 회개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계속 봉변을 당해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매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잡히고 마지막에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9장 31절, 스데반이 죽고 나면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다운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면요 아마 그냥 없어지고 망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갔지만, 사람은 도망갔지만 지금 누가 같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니 핍박이 있는데 지금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요. 12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보니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왜 죽였겠어요? 예수님 처형한 다음에요.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은 잡히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옥에 넣었다가 내일이면 처형식을 하려고, 그러한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가 뭐 말씀이 든든해지고 뭐 흥왕해지고 평안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지금 잘 먹고 뭐 재미있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죽을 상황이고 죽어 나가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 내일 또 죽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옥에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자냐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만큼.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 사람들은 지금요 쫓겨다니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문 닫아 놓고 베드로가 왔대. 베드로가 온 것 같아. 야, 너 미쳤나 봐. 너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만큼. 근데 정말 베드로가 왔다가 또 조용히 난 지금 다른 데로 갈게. 그래서 이렇게 막 숨어 다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진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받아야지. 누가 임해야지만요.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요. 바울 선교가 진행되어져. 또 13장 14장으로 1차 선교가 돼요.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1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거는요 2차 선교인데요. 2차 선교를 왜 갔냐면 1차 선교가 얼마나 성공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어요. 1차 선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진 상태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간 상태인 걸 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옷을 지키던 사람이 8장에 나와요. 누구였어요?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며칠 사이에 만드셔가지고 13장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이 쉽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버렸다니까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에 보고 있는데 그냥 한 바퀴만 돌면서 어떻게 있나 보려고 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보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아시아 지금 말고. 그러면서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가야지 하고서 지금 1차 선교도 갔다가 안디옥으로 왔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지요. 또 2차 선교도 우리가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또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서 갔는데 가서 확인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확신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제 너희 마게도냐로 전도해 가. 그래서 빌립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빌립보 선교뿐만 아니지요. 18장까지 사도행전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고 또 듣고 이러면요 쉬워져요. 18장 22절 보면요. 가이사라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이 교회 안부는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안디옥에서 파송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이 시작점이고,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그 선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가 끝나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다음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3차 선교 1차, 2차, 3차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핍박 당했어요. 계속 매맞고 때로는 돌로 던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스데반과 야고보는 정말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이 육신의 죽음은요 부활할 거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어떻게 죽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한 번 죽는데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냐? 그렇다면 나의 죽음 속에서 내가 깨지고 폭발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권능으로 완전히 내 육신까지도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다음에는요 선교가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로 이것이 1차, 2차, 3차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서 나만 터지면 겨우 우리가 말씀 증거하러 다녀요. 하지만 내가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죽음으로 땅에 심겨지면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무리 부족한 생명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쓴다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정말 이방 선교가 확장되었다는 것,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28장 31절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데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가요 자유의 몸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바로 위에 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죄수로 끌려갔어요. 죄수로 끌려가서 이곳에서 지금 잠깐 상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정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사도들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고 계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는 꼭 같이 따라다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제자들이 다른 것으로 잡히고 다른 걸로 순교하고 다른 것으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반모섬에 끌려간 요한도 무엇 때문에 자기가 거기 왔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증언한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 순교한 사람들이 다른 거 이야기하면 순교 안 당해요. 그런데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마트, 증인이요 마트예요. 마트. 그게 순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보이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이제 세상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 완전히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빠질 거예요. 그 불못은 원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 놔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도 누구로 말미암아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